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정치인, 공무원, 사업가, 종교 지도자들마저 다 썩을 대로 썩어서 타락하였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정의로운 양심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의 길을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무시합니다. 결국 심판의 말씀이 내려집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거부하고 끝까지 고집부리다 곧 나라는 망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포로 생활하며 수많은 고생과 눈물과 나라 없는 사람으로서의 서름을 겪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미리 남기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주님의 영광이 아침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으니 아침해가 온 세상에 빛을 발하듯이 너희도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어이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여 있단 말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은커녕 괴로움과 고생만 우리 위에 임하여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고생과 수고만 너희 위에 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죄와 타락함으로 인하여 비록 나라가 멸망해버렸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울고만 있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라.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면 언제든지 너희는 다시 회복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때로 어렵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아프고 병들었다고 뭔가 안 풀린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버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빛은, 그 영광은 여전히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에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도 믿음의 눈을 들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고 있음을 바라볼 것이며 그 캄캄함 속에서도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형제들에게 팔려가고 또 누명 써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에게 여호와의 손이 함께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감옥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지 감옥 안에 있으면서 무슨 여호와의 손이냐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삶이 아무리 쉽게 풀리지 않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서 떠나지 않고 있음을 늘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잘 될 때만 하나님 계시고 잘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안 계시고 나를 버렸다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할 때도, 교도소에 있을 때도, 온갖 모욕 다 받는 종살이 할 때도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 생활 중에도 일어나 빛을 발했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일어나 빛을 발했고 국무총리에 올라가서도 일어나 빛을 발하여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곧 있으면 고난의 때가 시작이 돼서 너희들은 다 각각 흩어지고 나 혼자 남게 된다. 그러나 난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제자들이 배반하고 아무도 안 남아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난 혼자가 아니다.
난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곧 잡혀 엄청난 고난 당할 것을 아시고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마지막에 자기 제자들을 위하여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부터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저 연약한 제자들이 이제 내가 없어도 내게 주시던 아버지의 영광만은 여전히 저들에게 계속 비춰주시고, 무엇보다 제자들이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계신 그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꼭 보게 해달라는 눈물 어린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영원 무궁토록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꼭 맛보기를, 꼭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제자들은 가장 힘들던 그날에 마가다락방에서 창세전부터 빛나는 그 영광을 친히 목도합니다. 예수님의 간절하시던 기도대로 창세전부터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을 그들도 마가다락방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전심으로 기도한 후에 끝내 보고야 만 것처럼 우리 역시 창세전부터 계신 그 빛나는 영광을 우리도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데이빗 브레이너드도 그러합니다. 인디언 선교하다가 29살에 빨리도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임종 얼마 전에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이런 일기를 씁니다.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나는 천국을 사모한다. 그런데 나는 영광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요, 이제 더욱 더 하늘나라에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하여 간다. 이게 나의 기도이고 이게 나의 소원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것, 오직 이것만이 내 영혼이 갈망하는 것이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고이 안긴다. 나는 그와 함께 있기를 그렇게도 갈망해 왔었다. 나는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싶다.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좌절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더 큰 좌절은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게 하시는 하나님마저 놓칠 때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좌절의 구덩이를 더 파고 파서 좌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가 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렁을 더욱 파고 파서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침에처럼 곧 떠오른다는 사실을 믿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곧 그 아침에처럼 떠오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고 결국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